날씨가 딱 이 사경회를 맞춰서 아주 이렇게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불을 붙여주셨으니 이 말씀의 모닥불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또 따뜻하게 녹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어제 다니엘을 재림 신앙의 모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이 다니엘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는가? 여기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첫 번째 침공이 기원전 605년에 있었고 두 번째가 597년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그리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세 번째 침공이 586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첫 번째 침공이에요. 605년,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1차 침공인데 사실 이때는 뭐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을 뿐이지 망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즉시 바벨론에서 소식이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부왕 나보니두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하루라도 사실 왕이 비면 왕이 부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늘 그 권력을 잡고자 하는 모반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급하게 군대를 정돈해서 나는 듯이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와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성전의 기명들을 좀 가져갔고 그 다음에 여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그 국가적인 위기는 뭐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기명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포로도 잡혀가고 그랬지만 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하면 이긴 군대, 승리한 군대에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자 이제 이겼으니 앞으로 며칠 동안 마음대로 약탈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옛날 고대 전쟁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3일이면 3일,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병사들이 마음대로 아무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 다 가져가고 부녀자 겁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완전히 나라가 절단나는 겁니다. 근데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이 1차 침공 때는 그런 약탈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개인이 항상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제 합병으로 국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지만, 그때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돈 벌고 권력 얻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볼모를 택해서 잡아가는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여러분, 수십 명이거나 수백 명이거나 수천 명은 몇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몇 사람입니다. 이걸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면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소수요. 정말 몇 사람 안 됩니다. 성경에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요. 어쩌면 그 4명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이 1차 침공 때 많은 포로를 잡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이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된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말이죠. 여러 사람이 같이 당하면 견딜만 합니다. 억울하지 않고요. 또 그래, 저 사람도 당했으니 나도 당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위로도 되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당하는 일을 나 혼자 당하면, 설령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당시에 유다 왕국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중에 몇 사람 잡혀가는 이 볼모에 다니엘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의 아들이었겠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 보면 마치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거 보면 이게 무슨 국비 장학생 선발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제일 유다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들 뽑아서 국가 장학금 줘서 장학생 선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포로예요. 그 몇 사람 포로에 포함된 다니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하필 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생각 듭니다. 아무도 안 당하는 일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다니엘의 인생이 헤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의 위기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림 성도지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니엘이 겪었던 이러한 경험들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하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돌아보면 다른 집은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다니엘은 답을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해답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그가 왜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이역만리 땅으로 볼모로 잡혀가야 하는지 다니엘도 물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니엘이 그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바벨론으로 가는 동안에는 전혀 이러한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스스로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재림 기다리면서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약속하시거나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답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서 답답하죠. 힘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제가 밤새워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밤새워서. 제가 30대의 나이에 어린 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일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큰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갔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매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제 아내를 혹시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때도 지금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런 일을 종종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답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마음속. 도대체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혹시 성경에 보셨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아들을 못 낳는 걸 이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너 아들을 낳아야 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 하나님이 계속 하시더니 진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제 청년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 없습니다. 요새 애들이 주로 노답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정말 노답이에요. 노답.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여러분 거기 무슨 신학자를 데려오고 성경 해석자를 데려오고 무슨 누구를 데리고 와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찾아낼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답이 없는데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붙들고 재림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이유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끝에 다 이렇게 된다.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뭐냐? 이유를 모르는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모르면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다니엘은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의 인생이 헤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보다 좀 더 그 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다니엘처럼 개인의 인생에 닥쳐온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한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다윗이 쓴 시가 시편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좀 그래 있지만 여기는 아주 이 시를 언제 어디에서 썼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입니다. 굴에서 이 시를 썼어요. 시편 57편. 굴에서. 그러면 이 굴이 어떤 굴이냐?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 시편 50편을 어디에서 썼다고요?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굴이에요. 관광 간 게 아니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이미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막 창을 던져서 막 벽에 박으려고 그러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이 동굴에 숨어 들어갈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그 승리의 1등 공신이에요. 선봉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울의 병사들이 정말 물 셀 틈 없이 다윗을 포위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런 궁지로 자꾸 몰아가십니까? 아니, 제가 언제 저보고 기름 부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서 저한테 기름 부으시고 하시더니 왜 내 인생 이렇게 피곤하고 꼬이게 하십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365일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드린 기도, 시편 57편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것이 정직한 다윗의 형편이에요.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보세요. 재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지금 다윗이 누워있어요. 다윗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나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억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안 해요? 말할 수 없이 억울하죠. 시편 57편이 이렇게만 끝났어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맞아. 뭐 이런 상황에서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다윗한테. 무슨 다윗이 이때 무슨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도 아니고 아직 청년이라고요, 청년.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숨 쉬고 있습니까? 낙담했나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나님, 내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사실이에요. 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 내 형편 이렇지만, 내 처지 이렇지만, 내 상황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뭐 노래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니죠.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2022년을 살아갈 우리 송탄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현듯 찾아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사방이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현재는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는 말할 수 없이 암담하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더는 내려갈 곳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한 다윗처럼 코로나가 창궐하고 통장 잔액이 0원이 되고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재림신앙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포로로 볼모로 잡혀가면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감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잡아간 나라에서 볼모 포로를 그렇게 환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왜 잡아왔어요? 뭐 써먹으려고 잡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잡아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볼모는 참 사는 게 힘듭니다. 근근히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놀랍게도 바벨론에 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고 3년 동안 교육한 다음에 나중에 왕이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저 안 굶어 죽을 만큼 음식만 먹어도 감지덕지한 다니엘에게 날마다 뭡니까? 막 20첩 정식이
뷔페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최고죠, 최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신의 뛰어난 지력을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다시 말하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함으로 혹 죽을지 모르지만 거의 죽을 게 확실하죠.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굳게 서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모델로서의 다니엘입니다.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입맛대로 안 먹습니다. 마음대로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것만 먹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숨 쉬는 것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안 먹으면 못 쉽니다. 그래서 숨 쉴 힘이라도 있으려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나 숨 쉬는 거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먹느냐예요. 인류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분수령이 먹는 거예요. 먹느냐 마느냐,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대쟁투의 역사 내내 사탄은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고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왔습니다. 이 먹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은 뭘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드십니까? 다니엘은 입맛 따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주는 거라고 다 받아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그 음식을 안 먹으면 그의 인생이 정말 끝날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만 먹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탄은 늘 바벨론의 음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거나 먹어라. 입맛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성경대로 먹어라. 예언의 신의 증언대로 먹어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제시되었는데 못 본 척합니다. 에이, 꼭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런 말, 요즘은 그런 얘기는
이거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재림교인들만 그런 얘기합니다. 밖에 사람들은 정말 뭐 환경을 위해서든지 뭐 동물은 인권은 아니고 뭐예요? 그걸 위해서든지 좌우간 철학을 가지고 점점 더 무슨 이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재림교인들은 점점 더 풀어져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그러냐고 치사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고 만족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사실 참 찾아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늘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그래야 구원받냐?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뭐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구원받으려고 바벨론 음식을 거절했나요? 요거 먹으면 내가 멸망받으니까 못 먹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묻지 않아요. 요거 하면 구원 받나 못 받나? 요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하자. 먹자.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더니 좀 몸이 좀 약해졌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내가 약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데 먹었더니 이거 내 병 걸렸네. 야, 이거 아니야. 틀렸어. 이제는 이거 믿으면 안 돼.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래요. 이건 순종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평생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술을 밥 먹을 때마다 한 컵씩 마셨더니 위장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 그럼 술 마셔야 됩니까? 술 마시는 게 옳아요? 좀 더 나가서 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마약을 조금씩 먹었더니 불면증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물론 고기하고 술하고 마약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는 건 좀 억지죠.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변명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순종해 봐도 별거 아니더라. 내가 11조 다 잘 드려봤는데도 사업 망하더라. 그러면 11조 드리는 게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채식했는데 암 걸리더라.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채식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채식하면 암 안 걸린다는 말씀 약속한 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양식이 사실은 더 심각해. 사탄은 정말 맛있어 보이는 바벨론의 산의 진미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고 정말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바벨론 음식들인데 이 사탄이 재림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늘 갖다 놓는 음식을 제가 대략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바벨론 음식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정말 강조하는데 그 사랑에서 율법은 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감정으로 만들어버려요. 감정으로.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율법이 있는 사랑이에요. 원칙이 있는 사랑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영혼의 음식인데, 사탄이 만들어 온 가짜 바벨론 음식은 사랑은 있어요. 근데 뭔 빼버렸어요? 율법은 빼버렸어요. 원칙이 없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원칙 없는 사랑이 원칙 있는 사랑보다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두 번째로, 순종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할 때는 언제나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순종이에요. 믿음은 충성이에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이 믿음의 개념에서 순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느냐? 그럼 맞아. 나 믿어 인정해. 잘하는도다.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 여러분, 바벨론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순종 없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보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바벨론 음식 먹고 배부른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그거 행함으로 말면 의 아니냐, 율법주의 아니냐. 사탄의 바벨론 음식을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속죄. 가장 치명적인 바벨론 음식.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렇게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안 하면 안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이게 복음이지, 이게.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을 온 한국 교인들에게 전하던 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재림교회를 떠나갔지만.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다.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부모가 자식이 회개해야 용서해 주냐? 이렇게. 회개 없는 속죄. 회개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의 죄가 다 저절로 해결되고 처리되는 이 바벨론 음식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보다 얼마나 맛있고 아름다운지, 향기도 좋은지. 또 하나,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좀 거칠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에 미쳤습니다. 너도 나도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그건 내 안에서 내가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상 어떻게 확신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거짓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에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거짓 구원의 확신이라는 바벨론 음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디저트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되었다. 하늘의 성소가 없다. 조사심판은 십자가 은혜를 부정한다. 뭐 많이 있어. 사탄이 많은 바벨론 음식을 날마다 여러분 앞에 진열해 놓고 유혹합니다. 요거 먹어라. 요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요거 먹으면 정말 기분 좋아진다. 요거 먹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렇게 할 때 다니엘처럼 고개를 흔드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나는 하나님 주신 것만 먹겠다. 하나님 주신 것만 먹다가 영양실조 오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린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만 먹고 살다가 병 걸리면 병 걸리는 게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 우리 송탄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